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제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4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8절, 9절, 10절 8절, 9절, 10절 세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죠. 신앙생활에 만병통치약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영과 육이 건강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의 경영하는 것들이 잘 될 수 있죠. 오늘 말씀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오늘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절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2살짜리 남자아이가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하는 자기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같이 있던 사람이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 2살짜리 애가 이제 막 옹알이를 하는 그 아이한테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나 기저귀 띄었다. 자기 기저귀 띄었다고 자랑하더래요. 별걸 다 자랑한다 생각되지만 근데 사실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기저귀 띄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 이런 느낌이 올 때 엄마한테 말해야 되고 변기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거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해야 드디어 그 훈련의 결과로 기저귀를 떼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 컸다라고 칭찬하는 것이고요. 고급스러운 단어로 얘기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성숙이 그냥 되지 않듯이 신앙의 성숙 역시 그냥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연습과 훈련 끝에 신앙의 성숙이 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먼저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죠.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외적인 부분, 외적 행실, 외적 모습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외적 부정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외적인 정결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와 수염도 자유로 깎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아무나와 할 수 없었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든지 신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외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결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8절의 후반절에 보시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세상과 짝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번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정결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9절에서는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 말씀하죠. 9절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랍니다. 슬퍼하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불행해지다 또는 비참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행을 통해서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던 자신의 죄악의 비참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된 행동과 죄된 생각으로 늘 빠르게 움직이려는 자신을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늘 혼자 교회에 있습니다만, 저 작은 방에서 혼자 있습니다만, 틈만 나면요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틈만 나면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려고 그러면 얼른 밖으로 나와요. 저기 계속 있다가는 안 돼. 얼른 밖으로 나와서 뭔가 커피를 볶든지 커피를 한 잔 마시든지 커피를 볶든지 교회를 이게 여기를 빙글빙글 돈다든지 뭔가 그 상황에 빨리 벗어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막 해야 그 생각들이 좀 사라져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가도 뭔가 눈에 확 띄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가만히 보고 있잖아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이 되면 빨리 그걸 벗어나려고 막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거기 빠져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래요. 가만히 있으면 그 죄된 행동과 죄된 생각으로 빠지는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나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어요? 오늘 나와 우리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뿐만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낮아지심을 실천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도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그 종되기를 싫어합니까? 목회자가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도 자기를 비워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종되기를 싫어하냐고요? 내가 뭐라고 무릎 꿇기를 싫어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근데 우리의 다툼의 대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대접받고 싶고 높임 받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겸손의 자리에 낮추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동일한 의미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교회랑 가까이지고 싶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그 하나님과 진짜로 가까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고 시도 때도 없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우리의 일생 동안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 스스로 날마다 낮은 자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나 스스로 낮아짐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